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또 그 모든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져다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취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번제단에서 취한 불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행함으로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요, 레위기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제 거룩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의 길을 가르치고 또 거룩한 그 의식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더욱더 거룩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사장이 그렇게 감당해야 될 것은 또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하면서 애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직도 첫 번째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막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의 그 장례를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아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면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또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취해서 그 분향을 한 것은 아마도 이들이 술에 취해서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렇게 된 실수였을 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령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계속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